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가주 믿음의 교회 정중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족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왜 족보가 중요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여기 안에 왜 족보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족보는 뭘 이야기하죠?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분, 우리 집사님 복씨의 김씨예요. 지금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네. 조금만 더 대봐요. 그럼 이제 장현인데 복신데 이렇게 할 텐데.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의 성씨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 버려도 이름은 바꿔도 성씨는 안 버리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성씨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와가지고 이름을 올릴 때 성씨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근데 다 바꿔도 이름은 안 바꿨죠. 이름은 바꿔도 성씨는 안 바꾸더라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이름이 참 재밌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를테면은요, 제 친구 이름은 치국이거든요. 치국이 아시겠죠? 치국이에요. 제 형이 이름은 치국이고, 그러니까 치욕받은 김축국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이름이라도 미국에 와가지고 안 바꾸더라고요. 이름이 참 재밌는 이름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무슨 했는데 미국에 와보니까는 성이 딱 바뀌어져 버리니까 이름이 엉뚱한 소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조건은 뭐죠? 신분이에요, 신분. 두 번째는요, 신분에 따라서 유업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한테 내 정씨성을 가진 자에게 내 유업을 주는 거지, 김씨성을 가진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유업을 줄 수 있겠어요? 못 주잖아요. 그렇죠? 김영수 권사님 재산이 많죠? 예. 재산이 많은데 그걸 돌아가실 때 누구한테 줄려요? 자식들한테 주겠죠? 그게 바로 족보예요. 그게 바로 족보. 반은 교회에다가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장자니까는, 그럼 이 족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자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장자. 이 장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자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내려올 때 뭘 만들어요? 장자.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장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는 뭐예요?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자이면서도 못 받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유업을 못 받아서. 누구죠, 처음에?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요? 에서예요, 에서. 세 번째는 루벤이에요. 시몬이에요. 엘이에요. 엘리압이에요. 이런 사람은 장자이면서 장자의 유업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이 족보 한번 봐볼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책이 무슨 책이에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무슨 복음이죠? 왕의 복음. 한번 따라합시다. 왕의 복음. 맞아요? 왕의 복음 맞습니까? 왕의 복음. 그래서 네 얼굴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네 얼굴 중에서 왕의 복음은 무슨 얼굴? 사자의 얼굴. 사자의 얼굴 맞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네 얼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얼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은 네 얼굴로 나타나는데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은 무슨 얼굴로 나타났다고요? 사자복음. 그래서 왕의 복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고, 왕은 제일 중요한 게 뭐 있어요? 뭐죠?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요, 안 그래요? 이시조선 500년사를 딱 보면은 왕의 왕의 씨가 없으면, 절대로 족보가 없으면 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이 친척 없으면 먼 친척까지 해가지고 꼭 그 사람 데려와가지고 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적통이 아닌 거예요. 왕이 쓰일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요, 여기서? 이 족보는 왕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그 족보는 누구의 족보예요?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족보는 그리스도부터 시작했고, 또 이스라엘의 족보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까지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족보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절대적으로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자 맞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공주가 맞죠? 맞아요? 예. 김명수 권사 시작하세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예, 그냥 아멘 하셔야죠. 예.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죠. 예. 족보가, 왕에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족보예요, 족보. 그럼 누가복음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족보가 있어요. 뭐 나중에 찾으세요. 지금 찾지 말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거든요. 그럼 누가복음은 뭐라고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 완전한 사람의 복음. 그렇죠? 완전한 사람. 그래서 얼굴이 누구 얼굴로? 사람의 얼굴로 나타났잖아요. 사람은 족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족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족보가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종한테는 족보가 필요 없죠. 마가복음 뭐죠? 소외복음이에요. 종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도 보면은요,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예리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왕복음, 마태복음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족보가 있어요. 누가복음 사람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족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마가복음 종복음이란 말이에요.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마가복음 족보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특별하게 족보가 어디까지 나타나죠?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가복음은 족보는 뭐냐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그 다음은 그래서 아담의 다음은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예, 생각나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생각 안 나요. 빨리 안다고 해야만이 내가 그냥 지나가는데. 예, 3장 늦었어요, 권사님. 3장 38절. 3장 38절. 누가복음 3장 38절 시작.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의 그러면 조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조상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왕의 조상은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정말로 이거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족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동물로 치면 뭐예요? 독수리잖아요. 독수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저 위에서 하늘에서 놀잖아요. 요한복음은 전체가 다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이에요. 예수님은 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없죠. 하나님이니까 족보가 없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금요 예배 때 그냥 말씀을 대충 그냥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녹음도 하고 있어요. 이제 기록을 해놓으려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제가 대충을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자꾸 주는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열심을 내보자. 그럼 또 많이 오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말씀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억지로 누워서 지금 앉아서 지금 절박인데, 예. 권사님 다음 주에는 은혜가 있으시면 물 한 병 갖다 놓으세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 목이 말라요, 제가 지금. 예? 그럼요. 권사님 눈치가 있으시고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1장 2절로부터 해서 17절까지 해가지고 쭉 해서 지금 누가 나왔죠? 왕이 나왔죠? 왕이 족보가 나왔어, 왕. 다 왕이에요. 근데 왕에서, 여기에서 이 왕인데, 자, 유다의 왕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일까요? 유다의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유다들의 왕이 쭉 나왔는데, 여기에서 빠진 사람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뺐어요. 4명을 뺐어요, 4명. 왜, 어떤 사람을 뺐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악행을 저지른 사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다 민족들을 우상을 섬기게 강요하고 했던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기에서 족보에서 빼버렸어요. 여러분들 족보에서 빠지면 큰일 나죠? 악행을 저지르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족보에서 빼버려요. 그리스도의 족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족보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족보란 말이에요. 이 구원받을 족보에서 빠져버렸다. 여러분 인생을 왜 사세요? 살아가는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족보에 빠져버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왕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빠졌을까? 이 사람들 왜 빠졌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 왕을 세우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틀어 왕을 세워버렸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그 형제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갖다가 왕을 속여가지고 죄서 죽임당하고 그다음 눈 빠지고 그렇게 했는데 끌려가가지고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이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람이 세운 거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인정을 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아무렇게나 교회에서 그냥 회도 필요 없이 노예도 없고 교단도 없고 내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해가지고 돈 많이 낸다고 그냥 조금 뭐 한다고 해가지고 장로 세우고 목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하나님 그 사람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누가 세웠어요? 사람이 세웠잖아요. 바벨론 왕이 세워버린 자는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호야김 이 사람은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하시아 왕이에요. 두 번째는 요아스 왕이에요. 세 번째는요, 암마시아 왕이에요. 네 번째가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까 전에 세 왕은 악독했던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알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빠져버렸네요. 그럼 이걸 족보에서 빠졌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구원에서 탈락했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이뤄도 하나를 잃으면 안 돼요. 뭐죠?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빠지는 이것은 이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예를 가지고 내가 명예 때문에 내가 권사돼야 되겠다. 내가 명예 때문에 내가 장로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 세우는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세우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봐 볼게요. 그러면 역대상 한번 봐볼까요? 3장 16절. 네, 다 같이 시작.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14절요. 그 아들은 아몬이요. 그 아들은 요시야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샬롬이요. 자, 이렇게 됐죠. 샬롬이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 자, 누가 빠지는가 볼까요?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옵시다. 자, 마태복음 1장 11절 시작. 바벨론을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았느니라. 바벨론을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를 낳고. 자,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호야김이 쏙 빠져버렸어요. 아까는 어떻게 해요? 여호야김이 있었었죠? 그쵸? 여호야김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여호야김이 소리도 없이 쏙 빠져버렸어요. 지금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하냐? 요시와 여호야김, 여고냐, 스알델, 수룹바벨 이렇게 순서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여호야김이 쏙 빠져버렸거든요. 왜 그래요? 사람이 세웠잖아요. 바벨론 왕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 해서 여호야김이 그러면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치리 안 했나요? 왕 노릇 안 했나요? 다 했어요. 여러분들 장로님이라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권사님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세웠다고 해가지고 그 직분을 안 했나요? 다 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는 너는 아니다 하면서 쑥 빼놔버렸단 말이에요.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무섭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반대로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직분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어디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딱딱딱 적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주님 오셨을 때 거기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족보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족보의 특징은? 우리가 지금 알아봤잖아요. 족보의 특징이 뭘까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 그리스도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아까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동사? 낳고. 생명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또 장자만 쓰지도 않아요. 찾아도 써요. 아무리 무익한 것 같은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뭐 하기만 하면요? 좋은 씨앗만 낳기만 하면 사용한다는 거예요. 좋은 씨앗만요. 하나님은 유다의 자식도 사용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분명한 힌트를 얻어야 돼요. 내가 비록 이렇게 살지언정 내가 낳은, 내가 전도한 사람, 내 영적인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가 구별해서 드려야 되겠다. 자, 그럼 또 족보의 특징이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문제 있는 사람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여인이 누구죠? 창녀? 누구예요? 뭐예요? 크게 이야기해봐야 돼요. 갑자기 생각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라합이에요. 예. 그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 창녀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피로 의해서 다윗 왕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 사람들이 손가락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낳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누구를 낳으셨어요? 이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큰 질문인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은, 그리스도 세계에서 2000년 전에 족보가 쓰여지고 끝나버렸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2000년 전에 끝나버렸어요. 하지만 사도행전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어요. 누구의 행전으로? 여러분들의 행전. 김명순 권사님, 김명순 권사의 행전. 그랬었단 말이에요. 김순호 집사님, 김순호 집사의 행전. 내가 써나가고 있어요. 족보는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늘의 천국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이름 석자가 들어가 있는 곳에 계속 행전으로 써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가 누구를 낳고, 김순호 집사님은 누구를 낳고, 김명순 권사님 누가 누구를 낳고, 어디까지 왔느냐, 몇 대까지 왔느냐. 이것을 지금 주님은 카운트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물고기 잡았어요. 베드로를 선택했을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처음 갔단 말이에요. 얘들아, 물고기는 없는데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우리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야, 오른쪽 깊은 곳에 던져봐라. 던졌거든요. 그물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카운트 했어요, 안 했어요? 카운트 안 했어요. 고기가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카운트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얘들아, 니네 고기 잡았느냐? 생선 좀 가져와라. 우리가 먹자. 우리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네 오른편에다 던져봐. 던졌거든요. 몇 마리 나왔어요? 153마리가. 그때 카운트하는 겁니다, 지금. 처음 예수 만났을 때는 몸말로 지금 앞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 잘했다 못했다 카운트 안 해요. 나중에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주고 집사 주고 권사 주고 막 했을 때 너 이제 몇 마리 잡았어? 카운트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너 몇 마리 잡았니? 그래서 족보를 계속해서 카운트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몇 마리 잡았다고 지금 이야기 올리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는 생명을 바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교회 봉사 조금 덜 하더라도 전도를 더 하세요. 전도는 생명을 바쳐서 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 받은 일이 뭐냐면 전도라니까요. 네? 최고의 복은 전도예요. 그 누구라도 데리고 오세요. 정 전도가 안 되면 권사님 집에 있는 기르는 강아지라도 데려와서 전도하세요. 네. 이게 전도를, 이게 바로 낳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믿음의 족보로 연계해 줄 사람이 있을까? 누구일까? 없어요. 다 물어보면은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 눈에는 왜 전도할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지. 안 그래요?
사람한테 밥 먹으라고 음식을 찾아오라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배고픈 사람한테 음식을 찾아오라니까 세상에 길거리 떨어질 것까지도 찾아와가지고 이것도 먹을 거 저것도 먹을 거 난리쳐요. 우리는 스스로 배고프거든요. 전도에 배고프단 말이에요. 전도에 배고프면 모든 사람이 다 전도의 대상으로 보여요. 근데 배가 불렀어요. 그러면은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다. 다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배가 불러서 교만해졌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배고파 보세요. 주님, 경제적으로 낫기만 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흥하기만 하고요. 물질적으로 또 나 해방이 되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면 주님 멀어집니다. 당연히 멀어져요. 건강하죠, 돈 있죠, 자녀들 잘 살죠,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죠. 그럼 주님을 떠나요. 근데 하는 것마다 안 돼봐요. 그러면 어때요? 주님 필요해요. 주님이 오셔야죠. 배고파봐요, 여러분. 왜 안 보여요? 다 보여요. 근데 배부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생활에 수없이 고생합니다. 알죠? 여러분들 신앙에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목숨까지도 바치라면 바치겠노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늘에 여러분들이 이름 석자 올리는 족보 안에 들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사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배고파요. 주님 내가 배고파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일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지만은요. 내가 주님 내가 배불러요 하면은요. 주님을 멀리 하고 내 것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스틸 주님을 향해서 배고픈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믿음의 교회 정중한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족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믿음의 교회는 만 354 다우니 에비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315-3334 562지역 315-3334 남가주 믿음의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 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본면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구원자, 바로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 그 말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소의 아들이 아니고 소는 새끼라고 그러죠. 소의 새끼는 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구원자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베드로인데 시몬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요나라는 말은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원래의 베드로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너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네 혈육 안드레가 아니다. 지금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왔어요. 그런데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다. 혈육은 전해주었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 우리가 왜 강한 자를 기도해서 묶어야 되느냐? 강한 자를 기도해서 묶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묶어주시고 강한 자가 묶여질 때에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물론 너를 나에게로 인도해 왔지만 이 진리를 알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자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를 묶어버리면 하나님이 진리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셨다. 내가 누군지를 너에게 알게 하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또 내가 너한테 했는데 너는 베드로다. 너 원래 시몬이었잖아. 시몬은 갈대란 말이야. 광야란 말이야. 만족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든다.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말이에요. 큰 바위,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고 네 고백 위에, 네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나를 메시아라고 고백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열쇠를 주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잠깐 우리 구전사님 잠깐 좀 올라와 보실래요? 네. 전사님, 아주 우리 제일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이제 가정을 하고 사랑하죠. 또 가정이 아니고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저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 저희가 시커먼 성경을 우리 천국 열쇠로 했는데 천국 열쇠 내가 받았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천국 열쇠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 가지고 있는데 천국 열쇠 주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내가 우리 전사님을 꽉 맸어요. 이렇게 꽉 맸어요. 그리고 내가 매고
천국 열쇠가 있으니까 나는 천국 들어가는 거죠. 천국 열쇠는 천국 들어가라고 주신 열쇠예요. 그러니까 맸어. 그래서 매가지고 천국을 들어가면 같이 가요, 따로 가요? 같이 가요. 맸으니까. 근데 내가 맸는데 보니까 땅에서 뭔지 풀었어요. 내가 매지 않고 기도 좀 했더니 말을 안 들어. 기도 좀 하다 보니까 뭐 전도해도 말을 안 듣고 자꾸 딴짓하고 뭐 속색이고 막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겠다. 그냥 네 팔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나도 모르겠다. 이거 풀었어. 그러니까 맨 걸 풀었어. 풀고 나는 천국 열쇠가 있어요. 나는 천국 들어가요. 그러면은 풀었으면 같이 가요, 따로 가요? 따로 가는 거지. 풀면 안 되는.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 열쇠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죠.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땅에서 반드시 매야 되는 거예요. 매는 게 바로 기도예요. 이게 바로 강한 자를 묶는 거예요. 강한 자를 묶고 우리가 매고 있으면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풀어버리면 그런 건 내 집이 아니에요. 내가 묶고 있어야 내 집이라 그 말. 내가 묶고 있어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야 내 집인데 내가 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면서 5,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다 먹여 살리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기 죽는 날까지 40년을 기도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40년간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조지 밀러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친구가 장례식에 왔어요. 근데 다른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너를 위해서 40년 동안 기도했다. 40년 동안.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뭔데 저 친구가 40년 동안 나를 기도했나. 그래가지고 조지 밀러가 죽은 다음에 이 친구가 장례식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분의 이야기는 조지 밀러의 이야기에 다른 사람이 기록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서 안 돼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 내가 매고 있는 사람이 집이에요. 내가 풀어버린 사람은 집이 아닙니다. 호적 초본에 올라가 있다고 집이 아니에요. 밥을 같이 먹는다고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은 뭐냐? 내가 매고 있는 사람이 집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끝까지 기도하고 매고 있는 사람은 집이고, 풀어버리는 사람은 집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풀어버리면 그거는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풀어버리면 나 혼자 가는 거죠. 매고 있어야 같이 가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도 특별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기도 제목에 있는 분들은 247 기도실에 나오셔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500 기도 용사에 조인하셔가지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목장 모임에 가셔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가족끼리 모여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가족 구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물론 혼자 기도해도 응답하시지만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니까 목장 모임에서, 여러 가지 모임에서 합심해서 나의 정말 가족들,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저희 처갓집도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근데 말씀 붙잡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 말씀 붙잡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은 제가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은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뭐 쌈만 나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했어요. 변화보고 기도만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시게 해주시고, 하여튼 뭐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사람은 제가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직접 복음을 전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간도 다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의 외할머니가 계시는데, 외할머니가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셨어요. 건강하셨어요. 검사 받으러 가셨는데, 검사 받으러 가셨다가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식사를 굶으시고 그냥 이거 검사하고 저거 검사하고 탈진하셔가지고 그러다가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걸어 들어가셨다가 의식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외할머니는 어떻게 됐냐면은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어떤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셨대요. 이민 정착을. 그래가지고 의리로 그 교회를 한동안 나가셨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는 천주교를 좀 나가셨어요. 그러다가 또 나중엔 안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할머니는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잘 모르겠어서 점검을 하러 간다 그러다가 바빠가지고 못 갔는데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병원에 걸어가 들어가셨다가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 모여가지고 기도했죠. 의식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5분만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제 깨어나면 내가 5분 동안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같이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갔는데 여전히 무의식 상태로 혼수 상태에 코마로 계신 거예요. 다시 또 이제 와가지고 다시 목장 식구들 다 전화를 하고 기도해주세요. 막 다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또 갔는데 또 무의식 상태. 또 그래가지고 또 다시 또 모여가지고 또 막 기도했어요. 예배 끝나고 막 모이고 하여튼 목장 모임에서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5분만 깨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갔더니 또 혼수 상태. 의식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서 얼핏 들었어요. 사람이 모든 신경이 다 죽어도 청신경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대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그런 설명을 하길래 제가 그냥 할머니에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제 얘기 들리세요? 가만히 계시죠. 의식이 없으니까. 할머니 제 얘기 들리세요? 가만히 계세요. 할머니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할머니하고 저하고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주인 되었어.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린 죄를 지었고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그분이 할머니와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물론 가만히 계시죠. 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살리셔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는데 그분만이 다시 사셨어요. 그분만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영접하실래요? 가만히 계시죠. 할머니 저를 따라하세요.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만히 계시죠.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장사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오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가만히 계셨죠. 그런데 제가 기도가 딱 끝났는데 딱 얼굴을 보니까 그때요 우리 할머니가 그때 두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무의식인데 혼수 상태인데 전혀 못 들으시는데 나는 들으셨나 못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눈물을 쫙 눈에서 흘리시는 거예요. 얼굴이 벌게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하고 나도 놀랐어. 눈물을 흘리시고 얼굴이 밝아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지금 내가 100% 천국 갔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99.99% 나는 천국 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 무의식 환자가 무의식에 있는 분이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립니까? 눈물이 흘리고 얼굴이 벌개지시면서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영혼들을 묻고 우리가 정말 악한 것들을 묻고 영혼들을 내가 그렇게 이 땅에서 메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족하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고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거룩해져야 우리가 주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돼야 주변 영혼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변화받는 삶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과 똑같이 말하면 안 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정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주변 영혼들이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 안 믿지만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게 왜 저래? 교회를 나가는 게 왜 저래? 이러면서 우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면 정말 바뀌었네. 새 사람이 됐네. 교회 가들이 진짜 바뀌었어. 너 왜 이렇게 바뀐 거냐? 너 왜 이렇게 된 거야? 분명히 물어봅니다. 분명히 뭐가 이렇게 즐거워? 뭐가 이렇게 좋아?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봅니다. 우리는 정말 변화돼야 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변화된 그런 삶을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급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궁창에 있는 빛과 같이 빛난다. 그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전도한 사람, 영혼을 구원한 사람,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영원토록. 제가 왜 코스타 집회를 가고 부흥회를 가고 제가 왜 선교지를 가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옳은 대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는 말씀을 정말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영원히 빛나려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착같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가고, 그리고 전도지, 그리고 또 부흥회를 가고, 그리고 코스타 집회도 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 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우리에게 돌려주시는데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걸 주면, 미움을 주고 욕을 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비웃으면 그런 게 넘치게 돌아오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면 생명을 넘치게 돌려받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어 주면 내 삶에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면 사랑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면 내게 믿음이 넘치게 돌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나누어 주면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나에게도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나누어 주어야, 이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이런 것들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영혼을 매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넘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에 같이 읽지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도하는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내가 메고, 사랑하는 자를 메고, 그 사람의 친구든 아니면 동역자든 가족이든 그 사람을 메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 마태는 말하기를 모든 것,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 이런 것들,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옥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소금칠 타는 고통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삶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다. 영원히 천국에 살고 영원히 지옥에 산다.
이 사실을 믿을 때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6가지를 나눴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집,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다시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내가 매면 매이는 것이고 천국 열쇠 가지고 있는 내가 매면 매이는 것이고 내가 풀어버리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매이돼요. 끝까지 매이돼요. 아멘. 그래서 꽉 묶어야 돼. 묶는 게 바로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강한 자를 묶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왜 안 믿느냐? 뒤에 강한 자 마귀가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마귀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기도로 강한 자를 묶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또 말씀을 읽는 모습, 신앙생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은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전해라. 자기가 할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한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한 것처럼, 레위는 자기 동료들을 모아서 밥을 대접을 하고 또 죄인들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라 그 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중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웃습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욕먹을 짓을 하면은 안 됩니다. 정말 허다한 영혼들이 그 주님께서 떠나가는 거.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거룩해야 돼요. 믿는 자들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나쁜 습관이 끊어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쁜 습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상급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넘치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도 중요하지만 복된 삶을 살아야죠. 이 땅에 상급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주시는데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상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만 따면은 포기 말자. 거룩과 상급. 아멘. 포기 말자. 절대로 포기 말자. 포기하지 말라. 기도로 강한 자를 결박하라. 말씀을 믿고 바라보라. 자신이 할 것은 하라. 그리고 거룩하고 상급을 주신다. 포기 말자. 거룩과 상급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이 축복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6번째 시간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사람의 수명을 둘로 나누어 발표하였는데 평균 수명 그리고 건강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를, 건강 수명은 얼마나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사느냐로 하였습니다.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은 79세이고 건강 수명은 69세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간의 차이가 나는 10년간은 질병 등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는 동안 고통의 시간을 없애려면 무엇보다도 예방적인 차원의 건강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몸이 무겁게 느껴져서 아침에 일어날 때, 걸어갈 때, 특히 계단을 오를 때 몸이 무겁게 느껴지며 아침에 목이 잘 잠기거나 눈 주위가 자주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비장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의 민간요법으로는 나쁜 기운을 제거하는 한방의 삽주 뿌리와 자라고기와 율무차가 좋습니다. 특히 몸이 비대하여 행동이 더디고 몸이 무겁고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은 율무를 장기간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동이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잠자기 전에 15분 정도 더운 물로 샤워하거나 9시 이후로는 먹지 말고 하루에 10분 정도 힘차게 걷는 것도 몸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50대 전후에서 흔히 나타난다고 해서 50견이라고 하는 어깨 통증은 대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인 관절의 이상이고 둘째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확실히 관계가 있는 심근경색증, 심장질환, 당뇨병, 갑상선 질환, 혈액 등으로 인하여 50견이 생기게 됩니다. 치료 방법으로 가벼운 운동과 신장과 간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소목, 홍화, 온나무 껍질에 닭 한 마리를 넣고 삶아 먹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이나 50견을 앓고 있는 사람 모두가 반드시 치료를 해야만 2차적인 질병인 심장병, 당뇨, 갑상선 질환, 혈액 질환 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의 무거운 현상을 없애주고 50견을 치유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의술의 발달로 로봇 수술, 인공장기, 방사선 치료기 등 최첨단 장비가 개발되면서 세계적으로 의료계는 인간의 건강 수명을 늘리고자 무한한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는 거리가 먼 치료 방법에 열중인 것 같습니다. 몸속에 흐르는 혈액에 영양분이 공급되면 적혈구가 영양분을 싣고 모든 세포에 영양분을 제공해 주므로 기운이 생기고 무기력한 현상과 50견은 사라지게 됩니다.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것을 어떻게 영양제가 고치겠느냐라고 반문하지 마시고 일단은 좋은 흙에서 자란 식물에서 뽑아낸 유태인 특수 영양제를 한번 복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무료 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세계적인 성령 사역자 고드 와이트 목사 초청 성령 컨퍼런스가 예수전도단 나사창 선교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 양일간이며 장소는 파사데나에 있는 US 센터입니다. 찬양 인도는 찬양 사역자이며 현재 LA에 있는 셀러브레이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천 목사가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16-398-2340 616지역 398-234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렌지 카운티 전도협회에서 제33회 교회연합체육대회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한 육체를 통해 함께 운동하며 화합하는 은혜로운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6월 29일 토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며 장소는 벨리 크리스천 하이스쿨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824-1210 714지역 824-12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휠체어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콜롬비아로 이주간 교민들은 그곳에서 집을 장만하거나 토지를 매입하거나 가구들을 사들이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방문해보면 살림하는 집 같지가 않다고 하지요. 그 이유를 물으니까 우리는 콜롬비아에서 정착하려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거기에서 좋은 가구도 사고 새 자동차도 살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돈을 한 푼도 헛되이 쓸 수 없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정착할 때 좋은 집과 좋은 가구를 놓고 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현재 이곳에서의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죠. 애청자 여러분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안착하여 세상에 많은 물건들을 쌓아두고 즐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본향은 결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본향을 바라보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의미원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적 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지리 찬송.
무